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천상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장면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였는데 문제는 거기 붙어 있는 인을 감히 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이 절망하면서 울고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드실 때에 천상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일제히 어린 양 예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절할 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천상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시죠. 또 기이한 모양을 한 네 생물이 거기에 있고 또 24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도 요한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드시고 그 인봉을 떼어내는 그 장엄하고 거룩하고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금 대접에 담긴 향,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도들이 바로 그 거룩하고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도의 기도들, 즉 우리의 기도가 향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는 향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그냥 입에서 내뱉어진 한마디 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향과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까지 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올라온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자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초적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공생의 시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바울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금 대접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맨날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소망, 나의 축복, 나의 성공, 나의 가족,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만큼은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사용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또 그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뒤에 부분을 보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은 비단 그곳에 있는 네 생물과 장로들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찬양이 점점 더 웅장하게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자, 이렇게요, 내 생물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찬양이 점점점 그 범위가 확장되어서 마침내 수많은 천사들을 넘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서 정말 몇십 명이 모여서 함께 소리를 모아 찬양하는 그 모습만 봐도 참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런데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일까?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땅에서는 사람들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것이죠. 참 엄청난 장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장관은 우리가 단지 감탄하며 바라보기만 할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그 장관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피조물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온 민족, 그리고 세계로 확장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장관의 모습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다니실 때 얼굴 찌푸리고 정색하면서 다니지 마세요. 기쁨으로 웃으면서 항상 입가에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사십시오. 직장에서는 성실함으로,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친절함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찬양의 도구가 될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찬양하게 하십시오.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을 부르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책임 있는 삶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 찬양이 온 민족과 온 세계로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찬양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과 민족과 온 열방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찬양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